다 함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캠페인 13일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만나와 같이 이 새벽에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30일 캠페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13일자 범위에 들어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자처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육체의 본능과 싸우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또 베드로는 성도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갈 거룩한 백성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늘 영적으로 깨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정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처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왕과 왕이 파견한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순종과 맹목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배하지 말라는 이러한 명백한 명령,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명백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삶의 태도가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는 성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종들은 선하고 관대한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를 위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위에 세우신 윗사람들에게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위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또 존중하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범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여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음을 통해 그들도 변화시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걸음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통해 현장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교센터의 건축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주의 은혜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현장 예배 회복과 또 말씀 선교센터의 건축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서 또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빛의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